마지막 주 행복한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손뼉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간주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도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알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은.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임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또한 섭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또한 그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옵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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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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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물된 동상 동상 같겠고 같겠고 물이 물이 끊어지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샘 같을 같을 것이라. 것이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평강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문 밖에 나와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또다시 탕자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보혈이 샘불로 다시 나아가오니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는 시대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억울함과 고난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교회 연약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부흥과 확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모든 사역과 공동체 안에 주님이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슬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종으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찬양이 종으로 부름받은 성가대의 찬양에 성령이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종으로 섬기는 모든 교우가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2쪽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오전 10시, 유초등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월초 새벽 예배가 잘못 났는데 5월 1일 오전 6시입니다. 5시가 아니라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큐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아서 아시는 분 있으면 그분에게 전달을 하고 없으면 총회에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5교회 청년 연합 예배가 오늘은 권선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야외 모임이 5월 4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우리 이재수 장로님, 김근성 권사님께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3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4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남전도에서 전도로 모입니다. 주는 나의 기쁨, 주는 나의 소망, 주는 내 선한 목자 되시네.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구원, 주는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는 내 선한 목자 되시네. 주는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내 몸과 내 마음은 연약하여 늘 지치고 넘어져도 나의 맘속 계신 주를 의지하여 주와 함께 나 걸어가리. 주는 나의 기쁨, 주는 나의 소망, 주는 내 선한 목자 되시니 항상 주만 의지하여 걸어가리. 믿음으로 주를 따르리. 내 몸과 내 마음은 연약하여 늘 지치고 넘어져도 나의 반석 되신 주를 의지하여 주와 함께 나 걸어가리. 주는 나의 기쁨, 주는 나의 소망, 주는 내 선한 목자 되시니 항상 주만 의지하며 걸어가리. 늘 믿음으로 주를 따르리. 항상 주만 의지하며 걸어가리. 늘 믿음으로 주를 따르리.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읽는 탈무드에 보면은 삶은
달걀과 같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을 기념할 때 이 삶을 달걀을 먹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결혼식 때, 아주 기쁜 날입니다. 이 결혼식 때도 종종 삶은 달걀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출발을 하는데, 인생은 아주 고난의 그러한 연속, 그러니까 고난이 많기 때문에 이 결혼하는 사람이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 합니다. 모든 그러한 이제 음식물, 그거는 이제 불에 위에서 끓으면 끓을수록 액체가 됩니다. 그러나 달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걀은 더욱더 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난을 느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달걀처럼 더욱더 단단하게 되자, 그런 의미에서 달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는데, 이 출애굽기를 라틴어로 엑소더스, 그 뜻은 탈출, 출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의 제2책, 그러한 제목도 있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쉐모트, 이름들이 열거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핍박을 번성으로,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을 하셨는지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그 자녀들, 며느리, 손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야곱의 여러 번째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그곳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누명을 씌워서 바로의 그러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나중에 바로를 만나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형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고, 기근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이 이 애굽으로 이민 가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야곱은 뜻하지 않게, 원래는 라헬과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자녀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해서 또 이렇게 빌하와 또 실바와도 이렇게 어쩌면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스갈,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 3절에 베냐민,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요셉, 거기는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단과 납달리, 이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아들이고, 그다음에 갓, 아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안 나왔는데 디나도 있고 며느리, 손주들도 있는데, 그들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는데,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축복을 받는데 그들이 심히 번성하고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라는 원래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늙은 종 엘리에셋이 있는데 그를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서 장막에 있는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면서 하늘을 봐라, 그 다음에 하늘에 이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많은 이 별들, 근데 그는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약속을 듣고 그는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쪼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 가운데 그 짐승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내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며 이 모든 것을 내 후손에게 주며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도 있지만 야곱, 특별히 이 야곱에게도 말씀을 하시기를 내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심히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 살았던 동네는 고센 땅으로 풀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면서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이 양을 치는 것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도 풀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양을 치고 소를 기르고 가축을 기르면서 심히 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심히 많이 그러니까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각 지파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되면서 이제 뭐 르벤 지파, 그다음에 뭐 이제 시므온 지파, 레위, 유다 뭐 그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아버지 이제 뭐 야곱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자. 그래서 그들이 경쟁을 하면서 또한 자녀를 많이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늘 항상 바로입니다. 요셉 때 왕도 바로고, 그리고 요셉 이후에 한참 지난데도 바로고, 늘 항상 바로입니다.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의 칭호입니다. 블레셋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 애굽은 그 칭호가 바로입니다. 근데 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고달픈 학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알았던 그 왕은, 그 바로는 바로 요셉과 같은 족속, 셈족의 이제 힉속스 족속입니다. 근데 그 족속이 그 당시에 애굽은 뭐 이제 테베와 멤피스, 나일강을 두고 위쪽에 이제 테베와 멤피스라는 그 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또 주변에 이 애굽의 강한 지도자들이 뭐 이제 춘추 전국 시대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제 12왕조가 그들의 분열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동쪽에 있는 힉소스 족속이 이 테베와 멤피스를 이제 침략해서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함족이 애굽의 지도자가 아닌 셈 족속이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요셉을 보니까 자기 민족과 비슷합니다.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총리로 세우면은 애굽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애굽이 망하지 않고 어쩌면 잘 풍요롭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을 했다가 저축을 했다가 가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았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은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 바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이전에 우리 그 민족을 침략했던 그런 이제 샘족속의 힉스옥스 족속이랑 비슷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큰 위협의 요소로 존재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했고 애굽 사람들의 수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또다시 동쪽에서 침략을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해서 애굽을 그렇게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들은 인구가 줄여야 된다.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중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중노동은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그들을 일을 시켜가지고 곡식을 많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만들고, 그리고 동쪽에서 계속 침략을 하면은 무기가 많이 필요한데 무기고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는 국고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 때부터 무척 고달픈 인생을 사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애굽은 범신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여러 신을 섬겼는데 진짜 신은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순간에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뜻하지 않는 그런 질병을 앓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2장에 이제 그들이 비로소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난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삶은 달걀처럼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네, 오늘의 정말로 핵심의 말씀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국책 사업으로 국고성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1570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핍박을 받고 BC 1446년, 그래서 124년간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주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정확한 시간은 430년. 306년 동안은 그들이 크게 번성을 하고 124년 동안은 그들이 학대를 받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 중노동을 그렇게 시키면은 그들이 병에 걸리고 자연사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노예로 했는데 자녀가 태어나면은 아버지를 따라 그런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출산을 꺼려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닙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했는데 지금은 중노동을 합니다. 중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더욱더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공의에 넘겨지고 매를 맞게 되고 순교를 당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를 하고 미혹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 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갑자기 생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섭리,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잠시 어려움을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러한 어려움, 핍박을 먹고 자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핍박이 없으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보건대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만 머물지 말고 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매맞게 하고 오게 가두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10대 박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되는데, 그렇게 핍박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기독교인들을 보고서 진짜다, 진짜다. 다른 종교는 목숨 앞에서 가짜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목숨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고서 저것이 바로 진짜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며느리를 많이 이렇게 며느리로 삼습니다. 로마는 무척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인 기독교인 여인들이, 처녀들이 보건대 순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남편을 잘 또 이렇게 사랑을 하고 또 시댁에게 잘하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진짜다. 그래가지고 귀족의 며느리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데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수록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부흥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막 흘러갔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때 천주교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순교한 사람보다 천주교에 의해서 죽은 순교한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핍박을 받을수록 기독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교회를 불질렀습니다. 그럴수록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욱더 번성을 했습니다. 공산당,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공산당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무척 많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전소되었습니다.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교회는 더욱더 번성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노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노동을 더욱더 가중시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농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농사까지 시킵니다. 이제 그 건물을 짓는데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까지 시킵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더욱더 그들의 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합니다. 뭐 물질, 병뿐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어떻게 보면 나오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참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아프긴 아팠는데 그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 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간 수치가 이렇고 또 신장이 이렇고 모든 것이 병들었다. 약은 듣지가 않는다. 그래서 항생제는 거의 이제 투입을 하면 안 된다. 변명은 이제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가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이제 병원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뭐 아버지가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가 안 해서 이런 일을 이제 겪는 것 같다. 시계를 보면은 사자가 보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가 싫어합니다. 병원에는 사자가 없습니다. 저도 왜 그 사자를 싫어했는지, 시계를 보면은 이제 뭐 사자는 나오지 말아야지. 근데 사자 항상 나오고 4시가 넘어서 시계에 보면 4시 44분은 안 나오겠지. 근데 핸드폰 시계는 보면은 딱 보면 4시 44분.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런데 제가 또 이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고쳐주시는데,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아시는 분 있어서 그때는 그 내과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없고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 가겠다고 취소를 했습니다. 분명히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병원에 갔는데 백병원에서 변명이 많이 나왔다가 이거는 뭐 악성 임파종이라는데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변명이 많이 바뀌어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갈 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근데 분명히 취소를 했는데,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갔고 또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의 변명은 관찰해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물은 수백 가지다. 그 중에 하나만 맞아도 괜찮을 텐데 하겠냐?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 중에 그 하나가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치료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단이 시험 들게 하고 미혹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믿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더 많아지자 애굽 왕은 어떠한 명령을 내리는지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네, 그 애굽 왕 바로는 더 이상 그 인구 억제 정책을 이제 그 중노동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 산파, 이 십부라, 사파이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부하, 반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두 명의 여인을 불러서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면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산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보면은 이 자녀를 출산을 할 때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 산부인과 의사나 이 산파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산모도 살리고 애도 살리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자녀를 낳는 여인은 정말로 대단한 여인인데 이 산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산파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단은 어떻게 보면 바로를 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분열시키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품으로 이제 성품인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십부라와 부하는 죽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 살려둡니다. 그러면은 그녀들은 산파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그리고 여자아이들까지 다 어쩌면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는 고백을 하기를 또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또한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은 그때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늘 항상 이 다윗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의 인생길을 계속 인도하신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계속 감사,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다윗처럼 이 그녀들을 항상 지켜보심을, 주목하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성품, 사람을 살리는 또한 분열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산파들은 아이들을 받을 때마다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중히 알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녀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감히 애굽의 그 왕 바로의 말을 듣지 않으니 그녀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근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중동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건장한지 정말로 스스로 출산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제 애를 낳고 바로 일을 하는 여인들이 중동이나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건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산파를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이르기 전에 이미 출산을 했다는 것은 이 산모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반은 또 맞습니다. 그리고 가서 본인들은 그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은 그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집은 흥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렵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2절에 보니까 이 바로는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악어의 밥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대를 받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학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대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도 오기도 됩니다. 낙심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끊임없이 오기도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지, 왜 끊임없이 고난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그의 신앙이 굳건하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항상 경험하시는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 꼭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주신 말씀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손해가 있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그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을 앓기도 하고 많은 재산상의 손해도 그렇게 입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받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도님들 미래자립교회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산불 피해로 또한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잘 알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투병리나 암세포를 멸해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증과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거를 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해주옵시고 주일학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며 이 나라와 하는 나라를 지켜하기 쓰임받으며 하나님 또한 협력하는 생활 미래자립교회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해주옵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시고 산불 피해로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이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를 위로해 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가지 그러한 기도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옵시고 4월을 잘 마무리하고 5월에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들이 고난을 받을수록 학대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이 무엇인지 또한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기도로 아뢰입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경험을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런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치료해 주시고 아픈 염증이 살아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일거리를 주옵시고 손님이 들게 해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 내서 진급의 기회 때 진급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의 주역이 되며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모님께 안부로 효도를 하며 또한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들 미래자립교회 가정교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합니다. 아름다운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또한 백성을 위하는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로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로해 주옵시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또한 이전처럼 살 수 있도록 또한 전소된 교회가 아름답게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믿음의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형통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독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으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을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